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대조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모든 사고와 행동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보거나 또 듣거나 느낄 수 없는 것에 기초를 둡니다. 이 두 가지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로 소개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자신들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명령과 그 약속,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결코 이 세상의 이치나 논리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것을 예상치 못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든 인생을 거는 모험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죽었다가 천국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 잡고 그 믿음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그러한 삶과 지금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오는 그 미래의 삶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 줄을 잡아당길 힘이 없어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힘을 주고 손에서 줄을 놓지 않고 단단히 붙들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란 이렇게 팽팽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보여주었던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의 조상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 없이 나눈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순종의 주제,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전체의 삶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일생,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에서 아주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묵상하게 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삭을 낳은 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지만 먼저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처음 있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상황, 그가 처한 형편을 먼저 살펴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곳은 이방 도시로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문명과 또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났고 그곳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브라함 역시 그의 가족이 그곳에 살 때에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또 그는 우상 숭배가 몸에 익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자체만을 보아도 그의 삶은 죽음의 절망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왔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이제 자신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에 대한 미래가 없이 철저히 절망의 상태에 놓였던 그 인생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는 대상에게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약학자 브루거만의 말처럼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기에 인간에게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절망적인 그 상황을 극복하고 압도하는 선언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불러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선언의 내용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이 편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말씀은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너무 큰 모험과 부담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이라면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다가오는 명령은 결국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죽음의 기운 안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후손이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머물고 있는, 죽음을 맛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주제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은 무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렀다면 그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 자신들 역시 후손도 낳을 수 없이 역시 죽음의 상태로 그들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것을 따라가면 나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념하고 포기 또 절망한 인생을 부르신 것이고, 자신들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이 주어진 그 절망의 삶의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떠나야만 한다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심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위험하고 무모하고 고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꺼려지고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따름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서는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였고 과감히 떠나는 것만이 새로운 소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구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르고만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문장에서 1인칭 주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모든 1인칭의 주어 내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삶의 모든 업적과 성취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고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후로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시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자 하는 아주 강한 자기 주장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참 힘든 문화입니다. 우리는 틈만 생기면 내가 내 자신이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불순종이 시작되고 불순종의 태도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정작 자신의 삶을 멸망으로 파멸하며 몰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내놓은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들이 답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주도권을 가져간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 죽음의 그림자에서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성애를 드러내는 이 문화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이 나의 생물학적 성도 내가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 속에서 이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고 그 안에서 인류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주시는 약속은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주장과 결별을 결단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의 삶이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약속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참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창조주가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 그 약속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베델 동쪽 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전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복판에 서서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신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모든 신들과 그 신앙에 맞서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고자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여 살 길을 찾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가족에 위험이 다가왔고 그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후에는 큰 민족적인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가 이삭의 출생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우리는 참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 잘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는 좀 아담과 하와처럼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응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내릴 시험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시험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형태의 부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거나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응답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망설였는지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혹자는 아마 이때의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질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삭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귀한 아들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이 말은 설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겠어? 분명히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의미였을까요?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삭이든 혹은 다른 제물이든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는 하나님께 다 맡길 준비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루거만의 말처럼 그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지만 지금 여전히 자신이 의지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시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2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떠났던 모든 여정이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것인데 지금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사이에서 깊은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주권을 철저하게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우리를 참 헷갈리게 만듭니다. 도대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삭의 씨가 내 후손이라 불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인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아니 어쩌면 이삭이 아닌 다른 것을 바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일에 대해서는 부르심의 말씀처럼 내가 주체가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내 논리로 따지고 헤아리고 계산해 보고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고 아브라함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뻔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직거라 하는 거리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다면 또다시 그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를 펼쳐 가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그 백성이, 그의 자녀가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그 자녀들의 믿음을 자유롭게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믿음은 때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충돌되는 모순 속에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는 여전히 이삭을 통해 후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지금 주님께서 명하시는 주어진 그 명령을 행하는 일, 바로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 순종의 역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시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려놓으라, 죽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 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고 부활의 기적은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기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르고마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실함,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죽음과 같은 곳으로 가라 명하신다 하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맛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맛본다 하여도 궁극적인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오늘도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내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